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건강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룻밤만 새도 그 다음 날에는 제정신을 차리기 힘든 게 인간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벌써 2년이 넘게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에 처해 있으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 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 다른 피조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도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고자 한 욕망에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인간은 그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신이 되고자 끊임없이 최고의 자리에 서고자 강함과 이대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오늘날도 온갖 종류의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기 때문에 더욱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더 높은 곳, 더 이대한 곳, 더 행복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기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다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용기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육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우리 몸 안에 놀랍게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다고 하는 것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생사하고를 다스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 담겨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첫째, 성도의 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6절 7절에 어둠 대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려 빛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여 신자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신발 속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우리 인간의 몸은 연약한 그릇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질그릇은 시장에서 서민들이 막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자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불을 밝히는 도자기로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비유가 당시 저들은 삶에서 연약한 육신으로서 여러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몸이었으나 그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시공의 제약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 연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연약하여 절망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기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한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늘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법에는 둘째, 성도들이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휘몰아치는 극간의 상태에 처했다는 것으로 궁지에 몰려 나갈 길이 막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밀어닥치는 환난으로 살 길이 막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참 환경이 아무리 좁고 답답하고 길이 막혀 질식할 상태일지라도 신자는 거기에 포위되거나 갇혀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에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출구를 찾지 못하여 숨이 막히고 곧 죽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이기에 쉽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보배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건져내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여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데 왜 우리가 적에게 쫓깁니까? 그것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뺏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신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면, 빼앗아버리면 우리는 그 즉시 연약함에 처해 깨질 것이고 낙담하며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곧 거꾸로 됨을 당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붙잡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사실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여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그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밖에 없으나 그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셋째, 성도에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라고 하면 신자에게는 항상 끊임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늘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자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당하셨으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혹시 아닌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가 있는 것이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좌절할 때도 많고 신앙에 실패할 것처럼 포기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영원한 승리의 표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 생활로 인하여 당한 고난은 장차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인한 극심한 핍박으로 실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험은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공격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것,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죽음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동시에 나타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도는 죽을 때 비로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죽으면 이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살다 보니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의 흔적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가
예수를 위하여 당한 고난과 핍박의 상처가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로 인해 얻은 생명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곧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곧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위험 속에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위한 고난입니다. 아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닌 것은 바로 예수 부활의 생명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몸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체험인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 오늘까지 그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다는 것,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세상을 지금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생명의 흔적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에 마침내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모습들은 그 영광을 입으신 몸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일입니까? 장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장차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람에 복종케 하고 다스리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